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낌이 있나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분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해도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데, 사실 그 원리만 알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데요, 그걸 저는 오늘 열매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첫째가 누구냐면 말씀의 배경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배경이죠. 뭐냐? 말씀 따라 인도받는,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본인이 기도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 맞나요? 네. 본인이 끊임없이 기도로 쌓아놓았고 아니면 기도로 쌓아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자기 분야의 자기 영역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짝 눈을 감아도 이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있는 눈하고 그냥 살짝 묵상하는 눈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 중요한데 시간도 없는데 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 눈을 감았던 분이 떴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세 번째, 사명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많이 흔들립니다. 응답이 너무너무 길어질 때 흔들리게 되고요, 또 앞이 너무나 막혀 있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봐, 그렇죠? 또 다른 길이 있나 봐.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그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정리하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업을 해볼까 목회를 해볼까,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회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게 될 때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승부 걸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명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수없이 말하지만 한 가지만 뚫려도 다 뚫리나요? 뚫리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내용 가운데 한번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다. 만남을 응답으로 알고 인도받는 사람이라. 결국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만남은 절대로 보편적인 만남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응답을 위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도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시작해도, 어떤 일을 시작해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건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응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나간다는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오늘 이 얘기하고 구분될 수 있나요? 결국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이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사역을 했죠. 빌립보도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너무너무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중적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소수가 일어났나요? 소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배소만큼은 다수가 일어나서 아시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바울 안에 기본적으로 체질화된 게 있어요. 이 체질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안에 뭐가 체질화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체질화되었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를 찾아가는 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일에 체질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어도 안 넘어지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제 발만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제가 안으로 좀 들어가서 자꾸 제 발을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사도 바울에게 체질화된 게 뭐냐면 사역의 우선순위에 혼돈이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바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다 던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다 선교사 나가면 이 지역 복음화는 누가 하고, 선교비는 누가 보내고, 기도는 누가 하고,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결국 이런 바울이 가졌던 영적 스피릿을 받아서 우리 전 영역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자, 특별히 운동선수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영표 선수가 간증한 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야, 이 친구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월드컵 때 혹시 기억했나요? 뭘 기억해요? 텔레비만 봤어요. SBS, MBC, KBS 다른 해설자들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걸 우리 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뚜껑 열고 보니까 어디가? 이영표 선수가 아니지. 이제는 해설위원이 해설하는데 다 글이 몰리는 거예요. 첫째, 너무나 자료가 많아. 그리고 분석이 예민해. 그리고 말을 잘해. 그리고 말이 은혜가 있어. 안 그래? 이게 수준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맞나요? 근데 그 해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맞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지요. 자기 영역 가운데 세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신을 넣었어요. 그 엄마한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워낙 바빠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가져갔는데 한번 와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의 느낌이 없는데. 결국 이제 이거죠.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을 그냥 인격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 앞에 헌신하고 그 복음 앞에 충성하고 그 복음 앞에 목숨 건 모습이 바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저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바울 사도를 세워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가 체질화되느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가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 사람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까 제가 2부 때도 한번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뭐 태권도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매일 석 달 동안 혹시라도 배워본 적 있는 분들, 무엇이라도. 이야, 두 사람 있네. 매일 저 사람들은 뭘 해든지 성공할 것 같아. 석 달이면 며칠이에요? 90일, 90일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며칠 했어요? 그래서 400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약간 쉬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계속 해오는데 이게 뭐냐? 사람이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모처럼 우리 세 식구가 밤에 저기 대하미 저수지에 가서 1시간 걷고 왔어요. 근데 이거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왔더니 지광 선사가 왔다 갔다 그래요. 예배 몇 시에 끝났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예배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어제 분명히 목금토 쉰다 그랬는데 제 안에서는 오늘도 예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혼의 변화는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세워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가 체질화되느냐?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살게 되느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을 다 털어도 뭐만 나와요? 아니 구약을 다 털어도 뭘 나오냐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을 다 털으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메시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헌신하고 바울처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이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뭘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속이 좀 그래서 고기를 좀 살살 먹었더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어디 권사님들 식사하러 가면 꼭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잘 못 써요. 이분들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또 잘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고기를 많이 듣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일하는데 체력이 별로 달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다 그냥 나가는 분이 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앉아있다가 나가고 막 우산 들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건데 이건 절대로 어디서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를 걷든 오래 가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차라리 나갈 바에는 안 들어오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 온 분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년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괜찮아지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뭐 잘해야 된다?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모든 분야를 이 두 가지의 축으로 가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자,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전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 이것들로 다 충족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응답으로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핵심을 보니까 바울에게 체질화된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영혼에게 집중된 사람에게 나타난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던 걸 보게 됩니다. 무엇에게 집중하더라? 사도 바울은 영혼에게 집중하더라.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이 바울의 사역 속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일단 감동되는 거를 우리는 좋아해요.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논리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걸 말씀 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되는 시점을 놓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누구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나요? 요즘에는요, 아내가 우리가 남편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덜해요. 근데 자녀 얘기하면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성령님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걸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돈이 온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뭘 사랑하니까? 그쵸,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돈 얘기만 해야 돼요. 근데 돈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돈이 좀 들어오더나요? 에? 돈 얘기 얼마나 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원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정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돈이 있는 게 뭐 짜증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 정말 11조 1억씩 하는 사람들, 11조 한 10억씩 하는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들만 될 줄로 믿고. 자, 이런 사역을 하니까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순종과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요, 한번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절대로 이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예배소 사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보셨나요? 나는 지금 저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의 율법으로 이 사람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자, 다시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구절 한번 보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누가 세워졌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길가, 돌짝,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럼 이것을 100에서 4로 나누면 25대 25대 20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75%가 열매 맺지 못한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 25%가 좋은 땅이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75%가 됐든 그렇지 않든 이거는 여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어떤 사람을 준비했느냐? 좋은 땅을 준비했다는 거죠. 좋은 땅. 그래서 드디어 이 에베소 지역에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종과 불순종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감사. 이번에 우리 수양회하면서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라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본인들이 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새가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 이제 마지막 날 다 갔잖아요. 51명만 남았잖아요. 가지고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인천 미란다 호텔에서 온천에서 실컷 떼뱉기고 2시간 동안, 그것도 좋았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점심을 또 저기 좋은 곳에 먹었어요. 근데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우리 참 중직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거시기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그래서 가고 막 그래서 가고 막 갔지만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 그래도 거기 와서 들렸다 가는 모습이 사람들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간 사람을 막 그 왜 갔느냐 뭐 했느냐 막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왔다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간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위로받으면 안 돼. 다음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정말 감사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 권사님도 좀 되고 안수 집사님도 좀 되고 장로님도 좀 되고 비전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아멘이 별로, 여기 이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지속적인 말씀을 받고 훈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 이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매일 영성은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영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400일 정도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복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배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증거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사용하셔도 반드시 금방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응답받은 줄 아세요? 예, 잘 아시죠? 25년. 근데 24년째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 이삭. 근데 누가 웃어요? 누가 웃어요? 사라. 의미는 뭘까요? 이 나이에
이 나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섰을 때까지 뭐 하시느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야곱은 처갓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그래도 할아버지보다는 5년 적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서 있어요? 형이 딱 300인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야곱. 그때 야곱이 엎드리기 시작하죠. 어디에? 야복강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가 거기서 나왔던 거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은 야곱, 그 현장에서 변해서 확실하게 20년 만에 그 훈련을 한 번에 끊어내는 기도가 그 기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 걸 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훈련받게 하시더라니까요. 모세는 80년 만에 부르심을 받는데 기억하시잖아요. 모세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수정 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맡겨주시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만큼 한 지역과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배소 현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어떻게 훈련되느냐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번에도 2박 3일 수양회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잤어요. 12시에서 아침 7시까지 잤으니까 7시간을 잤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아침밥도 안 먹으니까 길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20대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가 교회옆에 이사가서 새벽 기도 훈련을 했는데, 이게 중국 가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호텔을 빌리려고 했더니 한 번 빌리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가 6,000원이었어요. 6,000원이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120만 원? 네. 근데 주일날만 그것을 빌리다가 새벽에 빌리려면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해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모이든 카페에서 모이든 식당에서 모이든 하여튼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게 훈련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공간을 얻어서 이제 아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차량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하면 나머지 공예배는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인교회를 하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 자체가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체질화되어져야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래서 오늘 예배가 안 되고 이래서 예배가 안 되고 이래서 예배가 안 되고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최소한도 그 훈련이 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니까 2004년도에 아예 장소를 크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껏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때는 전체가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주간 그릇 드시고 이제 학교나 또 사업장에 가도록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렇게 준비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한 지역, 한 도시를 맡기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에베소에서. 근데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시는데,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기적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믿게 만듭니다. 맞나요? 예. 이건 뭐냐? 바울 사도 배후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누구를 지원하고 계시는, 바울을 지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진리라는 사실을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몸이 아픈 것만 치유되어져야 치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가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군 장병들이, 그것도 간부들이 5,000명 정도가 정신 이상 증세에 있다,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신병은 아니겠죠. 정신병은 아니겠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5,000명의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올리게 되는데, 누가 이제 그걸 부정적인 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데이터를 올렸어요. 데이터.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약을 먹든지 치유하게 되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게 병든 이유도 잘 모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 말? 그러니 지금의 치유의 역사는 육체적인 아픔과 이것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비밀을 발견해야 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선포해야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지도자는, 리더자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세워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자랄 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당했어요. 상처를 받은 거를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미 제가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복음 안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이미 해결되어야죠. 복음 안에서 결판을 내야 되지요. 맞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미 환갑이 되어서 경제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형님한테 넘어갔어요. 형님한테 돈 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뭐 그냥 마음에 작심을 하고 막 그러면 결단을 하고 막 이게, 그리고 용돈을 조금 더 타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가운데 용돈을 타고 이 등록금을 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아, 정말 그때는 짜증나더라고요. 왜 다른 집은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난 용돈도 안 주고. 제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얼마나 잘 먹어요. 하루에 6끼 먹는데 오죽 안 되니까 외상으로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낭비하는 걸 막아줬다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막아줬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나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를 상처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는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속옷을 벗어서 던져도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이때는? 맞나요? 예. 왜? 속옷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을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어디에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다 위로 내밀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어요? 할렐루야. 지팡이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드는지,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누구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는 순간에 그 혈루증이 치유가 되어지죠. 본인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약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이 많이 치유받아야 되는 건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에 더욱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할렐루야.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되죠. 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자신 있게 말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 8장, 9장은 치유의 사건으로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여기 네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어졌던 에베소 사역이라는 거죠. 마수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내고 싶고 복음은 믿지 않는 마술쟁이. 이해되나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사역에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떤 무리들이, 마술하는 무리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이제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악귀 들린 자를 통해서 밝혀지는데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말하자면 악귀 들린 자에 의해서 이 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망신을 하고 가요? 독망신을 하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독이 뭔지 잘 모르나 봐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복음의 능력이나 역사는 절대로 흉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도용하고 나누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무엇을? 손수건이나 앞치반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가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놀랍게도 에베소 사역에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보니까 이런 거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만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마술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자기들도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하면서, 자,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구분이 필요할 때 지금은, 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과 공동체.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맞나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무슨 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십자가 그리면 된다 그러고 십자가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정말 내가 복음을 믿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간단하죠.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말하면 말하는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이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다섯 번째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과 헬란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악귀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만 증거하고 치유만 일어나는데 상황들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들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에베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그가 악귀 들렸지만 악귀 들린 사람도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저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드디어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 에베소 지역에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불을 사르게 되어지는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얼마나? 5만이나 되더라. 어느 하나가 당시에 드라크마로 연결이 되는데 다른 화폐로 단위로 하면은, 근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게? 아까 계산해 보니까 무슨 50억도 되고 어느 5만이나 정도. 그럼 1세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마술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귀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면 진짜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정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증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예요.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려요. 이 영역은요, 선교합시다. 선교예요. 자, 어느 정도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지역에 아니면 이 시대에 진짜 일어나야 될 역사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 돈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나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무엇만 했어요? 복음만 증거했어요. 사람만 바꿨어요.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변하게 돼요? 도시가 변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갑을 다 가지고 오셨죠? 오늘 이 시간에 지갑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적으로 지갑에 얼마 있지? 지갑을 절대로 꺼내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지갑 안 가져온 걸로 하고, 이럴 때는 다른 쪽 주머니에 돈을 좀 넣어가지고 왔다가 살짝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허, 개돈 주려고 100만 원 더 왔는데 이거 큰일 나네. 자,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카드 한도 얘기 최고로 낸 카드를 좀 끊어서 여러분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카드 한도액 괜히 한도액 늘렸네. 늘린 지 지금 하루밖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는 다 수용하고 헌신하겠는데 결국 어디에 가서 딱 막히는 거예요? 돈에 가서.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디 분야에서 안 일어나느냐? 이 돈의 분야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내가 복음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 지금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마술하는 사람을 딱 정리해 놓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와서 불사르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대단한 거죠. 왜 이 시대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보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다른 거는 다 열리는데 이 돈만큼은 안 열리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서 분명한 결단과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그 물질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갑자기 확 줄어들잖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들 지갑 열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어느 시점인지 이 부분에 반드시 뚫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으로 정리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2부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문자가 날라왔고 봤더니 우리 지금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문자로 했어요. 목사님, 우리 등록금 이번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2부 예배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젊은 세대를 살리고 자라나는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려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일단 재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또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선교비도 보내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이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거 괜찮지 않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분 있거든. 우리가 다음에 좀 이렇게 이런 전사님들에게 플로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제가 힘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데, 그럼 또 다음 주에 돈을 좀 내라고 하는 거냐? 이 교회에 지금 헌금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또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자력으로는 등록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마음에 감동되면 함께 동참해서 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 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 사역의 열매는 뭐냐? 주의 말씀으로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뭘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자, 이제 이전까지 사도 바울 사역에 핍박과 도전이 와도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바울, 인정하지요? 두 번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았던 바울. 세 번째, 고난이 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바울.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와서 이 사역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도시가 돌아오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역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장에 한 주 동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런 대중적인 사역과 열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